그동안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동안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 어떤 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만끽하고 승리하신 분도 있을 거지만,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일터에서 상처받고 또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일주일간도 수고를 하셨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순간순간 내 인생이 꼭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언제까지 내 인생의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자신을 또 한탄도 했을 분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의 인생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없애준다고 말이 않았습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고 그랬지, 그 짐을 없애주는 것은 뭐냐,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용서의 짐이죠. 나머지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 생활이 나아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항해하는 인생으로서 마라톤 선수처럼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축복, 미래로에 가는 그 삶으로 그 예수님의 명예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혈리병 하는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따돌림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지만, 그는 그 무리 중에 섞여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만 살짝만 닿아도 나의 병이, 이 무거운 짐이 나에게 해방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머리 잡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얼마나 잡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잡았는지, 아니 이만큼 잡았는지, 그 실가닥에 하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여자로서 치명적이고 자기 가족도 따돌림 받고 자기 가족도 버림받은 그 여자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곧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한 10년 전에 그 조창희 씨가 쓴 가시곡이라는 그 소설이 굉장히 아마 인기 베스트셀러 팔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되고 영화도 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고기는 그 베개뼈 걸린 아들을 위해서, 결국은 돈이 없고 실직당한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눈깔이 파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어찌하든지 그 베개병이란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한 그런 그 일생을 그린 아주 눈물 젖은 그런 소설이었죠. 실제로 가시고기는 약 1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꼭 전어 정도의 정도 되더라고요. 색깔도 비슷하고. 근데 가시고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작은 가시고기, 그 다음에 가시고기, 큰 가시고기. 근데 큰 가시고기는 이 산란기가 되면 순놈이 앙컷을 유인한다는 겁니다. 유인을 해요. 어떻게 유인하냐면, 앙컷이 잘 나을 수 있는 그 물속에 자기가 수풀을 끌어다가 그 알 낳을 수 있는 좋은 곳을 마련해서 앙컷을 유인한다고 그래요. 그럼 앙컷이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수정란을 뿌리면 앙컷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갈 길을 떠나버립니다. 근데 이 수컷은 알이 부화하기 2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알을 먹기 위해서 다른 물고기들이 쳐들어오면 자기 등에는 가시 비늘을 세워서 무섭게 도전합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또 그뿐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지느러미를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 산소를 공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부활이 된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일이 지난 다음에 알이 하나씩 새끼로 부화됩니다. 그 20일 동안 이 큰 가시고기는, 순놈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20일 동안 그 무서운 적들과의 자기 생명을 걸고 무서운 사투를 벌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가시고기는 돌에 처박혀 힘이 없으니까 죽기도 하고, 또 어떤 가시고기는 그 막 태어난 새끼들이 자기 몸을 먹을 수 있도록 먹이도 제공하고 죽어가는 것이 이 가시고기의 실질적인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도 같아요. 우리 어머니의 모습도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사연을 고백한 걸 제가 들었어요. 정말 빼빠지게 죽어서 일하고 열심히 죽도록 일을 했는데 학교 보내주고 이제 또 시집 장가 가는데 결혼 다 시켜줬는데 결국 남은 것은 빈둥지뿐이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자식들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제가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도 33년 동안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런 가시고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여 봅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 나를 키워주고 모든 진자리 마른자리 기적들 생각해서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의 인생도 바로 이 예수님 같은 사랑의 희생이 아닐까 생각을 하여 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를 데리시고 가이사라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라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말씀합니다. 12제자에 있던 그 중에 잘난 제일 잘하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공동 세 번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글자 그대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의 주님, 메시아라는 뜻이죠. 또 이 뜻 속에는, 이 언어 속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봤지만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았습니다. 선지자와 구원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자리 자자만 갖고 틀리죠. 구원과 선지. 그렇지만 엄청난 뜻이 있죠. 이 둘 사이에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깨우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자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서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구원의 헬라어의 원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원뜻입니다. 선지자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세워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분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 일체,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는 역사상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늙으면 죽음의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1대1 관계 속에서 깊은 1대1 관계의 인격적을 갖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교회만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해주니까, 다른 데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니까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을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1년, 2년, 3년, 4년 가도 구원자 예수님의 기쁨을 깊이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변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간증에 보면 나는 과거에 교회 다닌 사람인데 내가 부처를 믿게 되었다. 나는 과거에 누웠던데 내가 이런 종교를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학자들 간에 이렇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신학 박사님 교수님한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타종교로 이종을 합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내리. 그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고 타종교로 옮게 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확실히 자리 잡고 체험한 사람은 절대 배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네가 오늘 새벽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라 그랬을 때 나는 절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 장담은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배교했지 않습니까?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통곡하고 울었다는 대목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교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수제가 될 수가 있었고 로마에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가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고로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깊이 만나고 신앙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만이 나의 무거운 짐과 고통을 해결하시고 행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빛의 역할을 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다 아는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짚고 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초신자라 생각하고 아니면 과거에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믿은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생활하다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단순히 생각하고 간접적인 삶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또 내가 1년 2년 나도 교회 와서 잠만하고 졸리고 할 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제가 이 말씀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 마음이 아닙니다. 좀 말씀을 고를 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지 한 달 동안 내내 고민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든 이유가 말씀을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저녁에 오면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저에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또 새롭게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인격성을 더 깊이 제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그렇게 생활을 했어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시켜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자, 누구든 천국에 올 수가 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내가 너 죄를 용서하였다. 그걸만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올 수 있다고 말하면 얼마나 예수 믿기 쉽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자체가 죄의 속성에서 관계가 없는 분이고 죄를 미워하신 분이고 또 죄를 지면 반드시 사망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죄를 방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죄와 손을 잡고 자기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 그 이유는 첫째는 용서와 의와 영광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엄마의 뱃속에서 죄를 잉태하고 태어납니다. 살면서 스스로 알고 지은 죄 모른 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많이 행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속에는 아담과 이브가 지은 온죄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개가 될 수가 없고 고양이가 사장이 될 수가 없듯이 우리 속에는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저 전주이씨입니다. 전주이씨 경영무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대주 할아버지, 육대주 할아버지가 지은 죄들이 지금도 저에게 이어져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보면은 저주가 떠나지를 않아요. 물론 그거는 의학적으로 유전병이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집안은 자기 아버지가 맹인인데 자식도 맹인입니다. 약시가 되고 참 많이 봤어요. 참 안타까워. 내가 그 사람은 정말 고쳐주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이 내려왔을까? 하나님 벌을 주셔서 그거는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내려오는 제 속성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괴롭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일주일간 여러분 살아보면서 스스로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인간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나 너희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는데 용서이기를 내가 주겠다. 그래서 한 것이 4가지 약속을 합니다.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만이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 창조자잖아요.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갑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갑입니다. 이걸로 표현하기엔 참 재밌는데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이거 꼭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네. 을은 무조건 갑에 돼 있어요. 모든 계약서가 뭐로 돼 있어요? 을이 다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종삼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속건제는 뭐냐면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반드시 염소와 양을 갖다가 바칩니다. 그래서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이 그 사람인 이웃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받아야 할 죄의 고통과 죄의 대가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짐승을 갖다가 바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교통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4번째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자기 소원이 있을 때, 대한 소원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바쳤습니다. 4가지.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걸 할 때, 번제를 할 때는 무조건 태우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연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죽일 때마다 피가 엄청나게 흘릴 거 아니겠습니까? 피 냄새와 연기 냄새가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악된 이후로,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제사함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보배는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잘 알죠?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 통해서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없다는,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8.15 해방 때, 8.15 간복절 때 많은 사람들 죄를 사면해 줬잖아요. 10년 징역 살아야 되는데 1년 살았는데 너 앞으로 9년 동안 살 필요 없어. 죄 용서 받았다.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 행동을 9년 동안 더 취해야 할 그 나머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착한 행동에서 벗어났습니까? 대통령이 직권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게 되면 바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했죠. 그죠? 부처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공자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 있게 자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 있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에 지실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서 거쳐야 할 최후의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차라리 차명 모가지를 치고 차명을 하는 거, 총으로 빵 쏘는 거, 창으로 심장 한번 찔르는 것도 훨씬 더 가벼운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통 중에서 사형수의 고통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로마 시대 때 개발한 바로 십자가의 형틀. 그래서 예수님이 몇 시간?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갈증 가운데 그래서 쓴 포도주를 주죠. 쓴 포도주를 왜 줬을까요? 그 당시 사형수를 죽일 때요 고통 없이 죽으라고 쓴 포도주를 준 겁니다. 그러면 마비가 온대요. 마취제처럼. 예수님이 그것도 뱉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있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 감당했다는 뜻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 제가 요구하는 그 피 흘림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다 갚았다. 사망이 요구하는, 제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죽음으로 다 갚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의미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주님 주님 고백할 때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도 같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매일매일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 온 구름이 먹구름이 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시고 십자가에 내려오게끔 딱 해가지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할 수도 있었겠죠. 믿었을까요? 성경에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서 이 성경에 기록한 이적을 행하시고 모든 역사에 기록한 모든 예수님 때 33년 동안 3년 반 동안 역사의 이적들을 책에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에 어떤 보관하는 곳에서 이 책을 다 저장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이적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또 어떤 기적에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 문둥병을 먹인 사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믿었습니까? 하나님 아들로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다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은 애면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신학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이 구원이 과연 이 세상에 사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소수의 택하신 사람들만 한 것이냐 이 두 가지 설이 있어 지금도 서로 논문 중입니다. 근데
정통적인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분들은 전 세계 인구의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소리가 적어요. 정말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걸 애면하셨어요. 아들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살려달라고 호통당하고 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도 애면하셨습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 다음에 백부장과 그 간원들이 어때요? 그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는 그 휘장 커튼이 있어.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을 보고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소 휘장을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천사를 동원해 찢었습니다. 이 천사의 이 커튼의 굵기가요, 강도가요, 항소 2마리 내지 3마리가 양쪽을 걸어서 해야만이 찢어질 수 있는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끈이에요. 그 휘장은 뭔 뜻이냐? 그 안에 말씀의 계가 있고 언약계가 있는 그 안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죄의 속성 때문에 그 휘장은 가로막는 장애물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 휘장이 찢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로 단숨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나중에 나겠지만 천국의 열쇠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앞질러 가겠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나와서 간증하였죠. 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내 속에 천국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지신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고 승리의 계가를 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자랑스럽게 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구원과 멸망을 자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살다가 세상에 떠날 때 내 영혼이 천국문에 도착했을 때 천국문을 열어주는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있다고 합니다. 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이 고백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죽은 후뿐만 아니라 현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죄 문제, 내 인생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 나의 자식의 문제, 또한 나의 건강 문제, 또 나의 취직의 문제, 나의 직장의 문제, 결혼 문제 앞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것이고 가난과 질병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면 단순히 영적으로 구원받았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짚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매 순간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고백할 때 주님이 친히 나를 통치하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꼭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속으로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단은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고백할 때 관계가 새로워지고 관계가 두터워지며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더 자주 듣기를 원하십니다. 제 아들이요, 지금 31살입니다. 자주 금요일날 집에 옵니다. 집에 오는가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아빠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제가 31살이라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저희들은 끊임없이 합니다. 아침에 토요일날도 일어나가지고 아빠 나 사랑하지? 사랑하지. 얼만큼? 이만큼. 그 애가 듣기 원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것도 아니에요. 죽을 만큼. 그게 그 아이가 사랑을 인정받는, 사랑을 한다는 만족감이 드는가 봐요. 그러면 우리 재원 목사님 누구랑 결혼하셨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했습니까?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한다면 고백도 안 했는데 결혼했습니까? 그렇죠. 특히 여성분은 이 사랑한다는 말을 참 듣기 원하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는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속성을 하나님과 똑같은 품성을 우리 속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자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영원한 목자십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고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이 말씀을 몇 번? 네? 100번 이상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요,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아요. 물론 심리가 연약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나중에 와서 간증할 겁니다. 서울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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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것도 좋고 좋은 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해결될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9시간까지 했대요. 처음에는 1시간 하니까 50번 몇 번 하니까 이게 믿음이 안 들어오고 내가 또 이걸 해야 되는가 했는데 9시간 하니까 어느 날 하늘에 팡 가슴이 열리면서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저희 아들은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이고 이 나쁜 것도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속잖아요. 내가 속도 있고 물론 우리 속에 또 도파민이 나와요. 내가 속으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도파민이 나와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이 크리스토 보일이. 우리 크리스토 보일은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 문제 있습니까? 결혼 문제 있습니까? 자식 문제 있습니까? 크리스토 보일 잡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수없이 고백을 하세요. 몇 시간? 9시간. 이거 너무하죠. 제 아들의 체험입니다. 제 아들의 체험입니다. 제가 좀 말씀이 지금 제가 45분에 시작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좀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자, 좀 말씀 제가 줄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어젯밤에 들어가니까 내가 예수를 좀 빨리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가 믿으라고 할 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동안 죄만 짓고 이 세상 믿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저희 엄마 보고 권사로 임명식 할 테니까 권사라고.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냥 집사로도 너무 가불합니다. 이렇게 살아요. 어젯밤에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좀 빨리 좀 믿었으면 내가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나았을 거 아니냐. 이런 고백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말 하려고 이 말을 꺼낸 건 아닌데 지금 또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다 쓰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나오면, 반석은 글자 그대로 여러분 알다시피 바위입니다. 바위를 말합니다. 베드로도 바위란 뜻입니다. 게바도 바위란 뜻입니다.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암석,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하면, 교회란 말이 마태복음에서 3번 나오는데요. 3번 나옵니다. 교회란 단어가 신약에서. 근데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셔요. 다시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하는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 뜻을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인데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의 절대 교황, 절대 신본주의죠.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오늘 또 16대 교황까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죠. 20대 교황인가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전통적인 신학자들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 위에, 베드로 말이 아니라 이 기초 위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너희는 너희 마음이 거룩한 성전인지 모르냐고 그러죠. 우리 마음이 예수를 고백한 우리 속에는 거룩한 성전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코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자는 며칠 후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체포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죠. 이런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이신다 고백을 반석이라고 예수는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교회의 반석이 될 만큼 소중하고 절대 견고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의 헬라어 온 뜻은 부르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이런 3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물론 건축도, 교회 건축물에 건물이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우리 안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지사에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회적으로 볼 때 별로 스펙도 없고 학력도 없고 정말 내놓을 수 있는 돈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가난하지만 그거에 상관하지 않냐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찾고 초라해도 우리들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따르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세운 빌립보 교회, 라오디게 교회 전부 다 지금 없어졌잖아요. 터키 전번 선교회 갔다 오신 분도 알겠지만 다 없잖아요. 흔적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란 보이는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 낡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18절에 예수는 또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잠깐 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무슨 교회? 예수님 교회. 그냥 교회를 세운다 하지 않고 예수님이 왜 내 교회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라 세운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란 누구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학교 이사장이 돈을 투자해서 그 학교를 세워서 그 이사장이 그 사람 것이죠. 명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교사들 마음대로 제명하고 자를 수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물론 조직이 필요하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제명도 해야 되고 때로는 치리도 해야 되고 하지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이고 또 그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심각하게 정말 신중하게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누구 것이냐?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참 어떤 건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한없이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고 이 교회 자체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신 자격은 누굽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교회에 커다란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조직을 해치고 방해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분이라도 잠시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줘야 할 것입니다.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비방하고 그 사람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다려주고 안아줘야 됩니다. 신방도 해줘야 되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신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잘나가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예수 안 믿어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 예수 믿는가 들어봤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요.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요. 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떠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설령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팔찌를 놓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의무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적신이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아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 살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풍요로우시고 절대전능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와 밖에 나가서 죽도록 일하시고 학비를 대고 옷눈비를 대고 장가가는 비용 다 대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이러신 분이십니다. 그러 이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요 나빠요? 좋으신 분이시죠. 만약에 하나님이요 가난하고요 힘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 믿을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축복하신 말씀을 합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자기 아파트 열쇠나 금고 열쇠는 아무에게 맡기지 아니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가족에게 맡깁니다. 특히 금고 열쇠는 아버지나 어머니, 부부 이해는 누구에도 맡기지 아니합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의 열쇠란 한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권능과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천국문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이 고백이 것은 압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권세가 어떠한지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국의 열쇠를 수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심을 체험했습니다. 한 영혼과 믿지 않는 영혼과 1:1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접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도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그 사람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생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고 저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인생들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미국에서 이 선교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로 우리에게는 이 천국의 열쇠가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자식들 앞에 손을 얹고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으니 우리 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는 베드로만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아닙니다. 틀린 오역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사람으로서 풀 수 없는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그 답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해결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좀 졸리시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15분, 제가 지금 30분, 45분 다 끝났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을 통하여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 순간 고백하시고 인생을 승리하며 개성가를 부르며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겸손하다고 허리 굽히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내가 식당 종업원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느 회사의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아니 공무원의 말단 내가 국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 자녀고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왜 그들에게 머리를 숙입니까? 물론 겸손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필요가 있죠. 그는 내가 부하 직원으로서 그저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그런 존귀한 자녀고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십시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간 마귀들한테 얻어 터지고 사탄한테 얻어 터지고 스트레스 받고 와서 주님 그 다음날 일주일 나라 주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뭐합니까? 당당한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군사면 어떻습니까? 군사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군사는 용감해야 됩니다. 싸움도 잘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사탄과 상사와 싸우란 말 아닙니다. 상사 배후 속에 들어있는 그 사탄과의 싸움을 해야 될 것이고 사탄 나를 괴롭히면 상사가 나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저 새끼 나 죽여보겠다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대신 나를 위해서 누가 싸워줘요? 성령님, 성령의 하나님, 성자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싸우셔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